오늘 본문은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의 시각으로 보면 참 이상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대략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5번에 걸쳐 사람을 고용합니다. 아침 6시에 고용하고요,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5번에 걸쳐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일이 모두 끝난 후에 6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임금을 지불하는데 역순으로 지불합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짧은 시간 일했어도 저 정도 주었으면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받겠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아침 6시에 들어와 12시간을 일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 약속한 하루 일당을 그대로 준 것이죠. 그 순간 가장 늦게 들어온 일꾼 외에 그 먼저 들어온 모든 일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주인의 이런 행동, 이런 경영의 방식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구원이 언제든지 예수를 믿어 받는 은혜의 구원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편의 강도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다가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일석이조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또 죽은 후에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주일 아침 9시만 되면 제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1970년대 80년대 그 사이에 텔레비전에서 아침 9시에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이 됐어요. 은하철도 999. 그럼 그걸 보다가 딱 끊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 왜 하필이면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마음껏 TV도 못 보고 이렇게 교회에 끌려가야 되는가, 그런 불평이 있었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을 생각하면서 마음 한구석 속에는 언제나 이런 불평과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과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구원이라는 것이 인생의 전 과정에서 쌓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자격에 기초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이 되기를 기꺼이 자처할 거예요. 그러나 만일 구원이란 것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삽질 한번 하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라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이렇게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불편한 의식들, 생각들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3가지 의식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루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평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일까요?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주님의 초점이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에게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절반 이상은 아침에 들어온 일꾼과의 논쟁, 대화로 진행되다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인의 아주 의도적 행위가 하나 있는데요, 임금을 지급할 때 역순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주인은 의도적으로 청지기에게 모든 일꾼들을 모아라, 그리고 가장 늦게 들어온 일꾼, 오후 5시부터 들어온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에게 그날 약속한 일당을 주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 9시에게 준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고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모든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돌려보냈다면 모든 일꾼들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꾼들이 모인 자리에, 모든 일꾼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꾼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자초하여 불공정의 시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일꾼들에게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공인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유라든가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는 문맥을 보는 거예요. 전후 문맥. 이 비유는 어떤 문맥적 흐름에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유의 재미있는 점은 비유가 시작할 때와 끝에 동일한 문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시면요,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20장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뭐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경고죠. 너의 신앙을 잘 지키고 경계하여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이지만 이 일꾼이 상징하는 인물들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의 질문의 대답의 연장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19장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우리 지난 2주 동안 봤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생각나시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러나 재물에 대한 집착과 근심으로 주님을 떠났던 그 청년을 보면서, 부자를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주를 따르고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너희들에게 보상이 있다. 나를 위하여 가족이나 재물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은 분명히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의 끝에 바로 19장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신앙생활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죠? 제일 먼저 들어온 일꾼들의 불평입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중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내 안에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고, 주를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에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은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컵을 보면, 빈 컵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죠.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컵을 거꾸로 들어서 흔들면 공기가 빠질까요? 그렇게 해서 공기를 뺄 수 없습니다.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은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는 것만큼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 불평이라는 공기를 빼는 방법은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것만큼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은 점점점 내 인생과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나오는 것은 불평이고, 은혜가 있다면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유명한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야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의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태양, 공기, 내가 마시는 물 한 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기에 그는 감격하며 은혜로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를 새롭게 회복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은혜가 고갈될까?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을 주님이 다루시는데, 그것은 바로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했을 때, 아까 19장 27절에 베드로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됐다 그랬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근데 마지막에 애매한 말씀을 하셨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봉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사역합니다, 너희들에게 보상이 있을 거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만치뼈로 찍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사역이라는 행위, 봉사라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왜 봉사하는가, 왜 사역하는가에 대한 너희들의 동기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봉사라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봉사의 동기를 지켜내는 싸움. 봉사의 동기가 변질되면 오히려 봉사하면 할수록, 사역하면 할수록, 주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이 내 신앙을 갉아먹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변질된 사역과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뭡니까?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봉사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들어온 일꾼들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처음 들어온 일꾼들 처음에는 감격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일을 했을 거예요. 일자리 없는 우리를 고용시켜주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주인에 대한 감사로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이렇게 나는 수고하고 있어, 나는 더 받을 거야, 나는 더 인정받을 거야 라는 공로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소멸되는 거예요. 고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니까 인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에 등장하는 주인의 행동과 경영 방식에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부에 등장하는 주인의 모습이나 행동에 대해 은혜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이야, 나는. 그러면 주인의 행동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며 수고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이 아니라 저녁 5시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소망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누구도 고용시켜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나와 같은 인생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에게 구원이라는 이 무한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주님께 헌신한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공로와 자격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시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동행의식입니다. 불평의식을 버리고 공로의식을 버리고 동행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권자의식을 가지시면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온 일꾼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한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우며 임금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주인과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요,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구명보트에 타서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더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3일이 되는 날 아침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자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결단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제 재산의 전부를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복에 하나님과 거래를 중단하게 저기 섬이 보이기 시작했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분은 없습니까? 왜 거래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꾼들에게 진짜 복은 돈이 아니라 고용이에요. 은혜는 한 대리안원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주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인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진짜 복이었단 말이에요. 9시의 시간은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사명의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통해 받은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뭔가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진짜 보상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결핍과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문제를 허용하시죠? 문제와 결핍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허락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 응답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시간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이 부족한 인생이 드려지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생의 귀한 복임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목적은 경제적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인생의 소망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누구도 고용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수단으로 포도원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이 주인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채용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왜 사람들을,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불공정의 시비가 걸릴 것 같은 상황들을 만들면서까지도 일꾼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파격적인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 나아가 누군가에게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파격적으로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파격적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파격적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은혜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